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많은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또 교회 와서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하고 몇 년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정리될 부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자꾸 왜 어려움 오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느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성도 간에 갈등하다가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완전히 복음을 교회를 아예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갈등 속에서 보는 게 쉽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가빠이나 혹은 동화서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등이 달려있고 거기에 등 달아놓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소원 성취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뭐예요? 100% 기복입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뭐 지금 입시철이 거의 지났습니다만은 한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 본격적으로 이번 수능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또 뭐 외손자가 시험 치는데 성적 잘 나와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요즘 무슨 굉장히 소원을 빌려 많이 오겠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그 되면 이제 응답받았다고. 그게 안 되면 해봐도 소용없네. 어머니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 오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신앙 기준이 기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지 육신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땅에 많은 불행이 오게 됩니까? 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와 끝없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까? 그거는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오거든요. 우리 다락방에 이름만 되면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분들
제가 치유와 관계되는 부분을 알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자녀들이 정신문제가 있어요. 아, 저분이 왜 다락방에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러면 되면은 다 아는 분인데 자녀가 심각한 정신문제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 굉장한 어떤 이 세상에서 골치할 수 없는 불치병에 잡혀 있는 분을 봅니다. 좋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뭐 걱정이 있겠냐?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싶은데 가보면요, 창세기 3장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가 그대로 와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상한 마약에 빠지고 자살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꼬이며 빠져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사단에 잡힌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니까요. 당장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하는 재벌들 가운데에 30대 재벌 안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 장관이 되고 뭐 대학 총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법관이 되고 이런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잖아요. 이건희 회장에게 만약에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하면 그 사람이 안 웃겠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한국에서 최고하는 부자인데 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절대로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재앙은 닥치게 돼 있어. 내게 안 닥치면 반드시 가족에게 닥치게 돼 있어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보면은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는 주마다 또 법이 다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마약 아니다 해도 된다. 뭐 대마초마 이런 거 펴도 심지어 뭐 이번 또 중직자 대회에서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데는 네가 뭔가 특별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서밋이 있거든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마약해요. 그 마약해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까지도 뭐냐면은 네가 서밋에 오려면은 마약해야 돼. 이래가지고 학생하고 선생하고 같이 마약하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저주재앙에서, 그리고 영적 문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의 자리를 썼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공허와 허무 속에 타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도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서 그 가문의 저주가 계속 또 후대 있게 미치게 되는 거죠. 종교를 안 돼요. 왜 이렇게 착하게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해서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됐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죠?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됩니다. 죄로 통한 저주재앙 해결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는 사단에게 지금 종노를 하고 있거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지.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100% 마귀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두 자녀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안 그러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100% 마귀의 자녀잖아요. 다 그걸 잡혀서 뭐죠? 마귀의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흑암 문화, 우상 숭배, 귀신 종교 빠져 있잖아요. 굉장히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접신한 단계 들어가서 굉장한 어떤 뭔가를 얻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그죠? 아니잖아요. 성경만 밝혔잖아요. 도적이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미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바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지 않으면은 원치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의 해답이 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는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 그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결론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사명 없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요. 거기에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에 진짜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계속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보니까 어떤 지역에 새롭게 이제 한 지역이 건설되는데 마침 그 가까이에 우리가 이제 호텔이 있고 그 호텔 옆에서 우리가 이제 집회 장소가 있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카지노 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카지노 단을 만들면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중독이 되어서 인생 폐인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한판 땡길 때에 그 오는 쾌감.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얻어지느냐?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리고 나중에 폐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뭐예요? 많은 수입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길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주 고객이라네. 참 그 제가 얘기 들을 때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인생 문제에 대한
복음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인생에 딱 답을 내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많은 증거들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독교회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답이 안 나면은 어려워요. 저는 제가 가장 가난하게 어려울 때부터 70평생을 살아온 가운데에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면, 저도 거기 빠졌어요. 잘 살면 지금 우리 고민하는, 이 한국이 고민하는 문제 해결될 줄로 굳게 믿었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경제 성장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인생 사는 것이 더 어렵고 심령은 황폐가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내 개인이 체험했고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구나. 세계복음화. 그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목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때에라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나가본 볼 것 없어요. 당장에 여러분 이 공항에 나가 보시면 놀랍니다. 제가 벌써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계속 거기에 참여해 온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전만 하면요, 대구 공항 한가했어요. 저 김해공항 한가했습니다. 아직 인천공항도 생기기 전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대구도 그렇고 내가 놀랐어요. 대구 가보고 놀란 거예요. 공항 가보고.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외 나가는지. 막 사람 앉아 있어요. 김해는 발 디딜 틈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 삼아 가고 하는데도 왜 삶은 행복이 없을까요? 그렇게 발전돼서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러 다닐까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절대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명 없으면은 참 행복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할 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의 1위잖아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근데 거의 복음 없이 그냥 그분들이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한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확신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헌신하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안 망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기만 하면 삶 저주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들어닥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이 계속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우리 남아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저주가 다 무너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의 목표요.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훈련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 행복이 뭔지를, 참 은혜가 뭔지를, 참 해방이 뭔지를, 참 평안이 뭔지를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서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뭔지를 그때라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풀, 꽃은 다 시들고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가고, 보좌에 올라간 그 기도 받은 것을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기도 누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기도 응답하는 심부름은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 성취되는 날까지 구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민족 복음화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다민족 복음화예요. 237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으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화를 뜨고 보면은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 테러, 질병, 끊임없는 재앙들이 닥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사탄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는 테러, 전쟁,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은 계속 반복돼요. 이거를 막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너에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현장에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영안이 열려서 세계 현장을 다녀보시면요, 100% 지금 완전히 세상 나라들이 사단에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거의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귀신 섬기고 있고 귀신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난, 질병, 끊임없는 테러,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 일본 가도 마찬가지, 심지어 미국 가도 마찬가지. 완전히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지만은 이미 사단이 3단체를 다 장악하여 세계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임이 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여 그 지역 복음하게 될 때만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훌륭한 지금 교수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금방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치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친다. 이 능력받은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땅의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요셉. 온 나라가 지금 이방의 지배를 받고 온 나라가 저주재앙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한 사람 다윗이 일어나니까 끝내버렸어요.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그 바빌론에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요, 최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임하는 그 재앙을 들어닥칠 문제를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땅의 문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아무도 답을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쓰는 그 성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정말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와서 거기다 벽에다 글을 쓰는, 아무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바빌론에 채워가는 전문가들, 학자들 다 모였는데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왕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실 거야.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은 피살당하고 죽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 방법으로 교회 하려면 안 됩니다. 세상 그 지식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고 오직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업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만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사도 한 번도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복음이 개인화돼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교인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는 거 보셨잖아요. 미국 교회 지금 무너진 거 보시잖아요. 우리 한국 큰 교회 다 문제가 오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목회자하고 심지어 교회 중직자하고 고소하고 난리잖아요. 그 교회가 한때는 세계, 우리 한국에서 세계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이 왜 그래 됐냐?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는 진짜 복음 인생 다반난 절대 제자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한때는 욱샤욱샤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벨탑은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어. 아이구나. 교회 안에 절대 제자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 살릴 수 있다. 그 제자가 정말 교회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교회 완전히 세상판 되어가는 이 흐름이 이제는 완전히 영적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져야만 교회 산다. 저는 그게 한이 돼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 뭐야? 절대 제자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땅에는 모든 237개의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일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에요. 렘넌트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맞아요. 요셉의 주역이 아니에요. 한나가 주역인지 알았어요. 이세가 주역인지 알았어요. 결국은 그 후대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였어요. 그 시대에 살렸다니까요. 렘넌트 운동. 지금 다락방에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한 25년 가까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곳에 사실 뭐 저는 선교에 대한 건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왔고 미국 선교하는 거나 또 우리 국내 선교하는 걸 많이 봤는데 진짜 껍데기만 했지. 필리핀이 그렇게 지금 한국의 선교사가 필리핀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만일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미국 선교사 얼마나 쏟아부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복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연약한 다락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데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복음 깨닫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지금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렘넌트들이 자기 집 제치고 뭘 해서 지금 교회를 인수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1세대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인생 해담나고 체험한 증인이어야 생명 거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 담나요. 정말 그것이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오직 세계복음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야, 이걸 체험한 사람이야 생명 거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오직 증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인생은 뭐냐? 우리 트리니티 교회 지금 인생은 가는 이 걸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아니든지 그든지 상관없어요. 트리니티 교회는 이미 여러분 이 시대 세계복음화 할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일어나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도 언약의 일이에요. 일이 일어나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와도 핍박이 와도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니엘들도 봤잖아요. 포로 잡혀갔는데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밖에 속에서 저 사람들이 뭘 할 거냐 그런데 나중에 250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가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걱정할 것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성도를 수용하고 배려하고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소홀하고 정말 내 자신이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만 일신저심 지속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운동한 한 팀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제 복음의 흐름으로 흐름이 바뀌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 서밋이 일어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응답받으며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고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는 응답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